오늘은 이사야서 개관 문단 나누기를 이제 하는데 66장이라 너무 많아요. 길고. 그래서 이걸 문단을 나눠서 요건 어떤 뜻이고 요때는 어떤 뜻이고 이걸 알아야 전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단 나누기 하기 전에 또 할 일이 있어. 이게 뭐냐? 제일 먼저 할 게 도대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뭘 말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66장이나 하려 해가지고 그렇게 써냈느냐? 그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사실 이것만 잘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공부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핵심 메시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하면 핵심 메시지 문단을 잘 나눠 놓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그냥 거저먹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걸 다 읽어보고 10개를 뽑았어요. 10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공부하기 전에 그 10개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 넣는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럼 그 핵심 주제가 66장 하나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건 요 주제를 얘기하는구나. 요건 요 주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물론 뭐 5개를 고를 수도 있고 7개를 고를 수도 있는데 10개. 그러면 이야기도 쉽지만 10가지구나. 10가지가 많은 것 같지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좋아. 자, 그럼 10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 쪽집게 가요. 언제 66장을 다 읽고 그걸 헤매고 다니냐. 이게 딱 핵심줄 뽑아야 되죠. 1번.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건 모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요 섭리자이시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주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사실 주제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섭리자라는 이 주제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 이건 모든 성경의 사실 주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이 세상에 주관하신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안에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게 창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 거. 왜? 봐라.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이사야서에 보면. 아니, 니들 알지?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끌고 나왔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다 먹이고 입히고 물 먹이고 다 보호하셨잖아. 그게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백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한 얘기 또 창조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또 많이 하신다고. 그 다음에 이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계속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에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뭐 무궁무진하냐.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끌고 나오시게 행거래는 등. 예를 들면 무슨 뭐 주위에 뭐 여러 열방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냐 이런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써서 유다를 혼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여기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찾아볼 필요가 없이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 섭리자이다.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부각시키는 거죠.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위하고도 관련된다고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성경에서 분류하다, 하나님 쪽으로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성결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자이면서 성결하고 죄가 없으시고 진짜 본질이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 중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신 많아요. 우리가 뭐 세계관, 가치관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인가? 자기한테
와서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면 뭐 야단치고 예를 들면 뭐 안 갖고 오고 이러면 싫어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도 있다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이제 이사야서 편을 좀 쭉 펴놔보세요. 그 5장 19절 같은 데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실 게 아니냐. 거기서 이스라엘의 뭐요? 거룩한 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나와. 24절 같은 데도. 물론 내가 여기에 써놓은 귀절 이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개 뽑아본 거예요. 5장 24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그분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뭐? 거룩하신 분. 또 6장 3절 한번 보자. 스랍들이라는 게 이제 그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요? 이런 얘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고. 10장 20절 같은 것도 보면 여기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30장 1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뭐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다.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성품은 이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요 섭리자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믿는 건 어떻게 돼? 여기에 또 반칙이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숭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및 열방이라는 건 이웃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여기 열방 가운데 인간.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진짜 최고인데 우상숭배하고 여기 보면 우상숭배가 엄청 나온다고. 그리고 또 누굴 한테 의지한다고? 인간. 인간이나 옆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사야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아하스왕 같은 사람이 주로 어디에 눈을 주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세니까 이거 애굽한테 붙을까? 바벨론한테 붙는 게 유리할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가 뭐라고? 헛된 짓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무의미한 거라고 계속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제 찾아보면 2장 18절 그 다음에 우선 다 써놓고 한번 봅시다. 2장 18절을 한번. 이방 우상들은 산산조각 다 박살나서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몽졸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의 섭리자,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우상. 그 우상이 왜 거기에 의존하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에 또 뭐가 나오나 봅시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알고는 그것들을 땅속에 두더지게 동굴속 박쥐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인간이나 열방에 의지. 그 다음에 30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간쯤 가면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동맹이라는 게 뭐야? 그 열방 아니야. 이집트하고 손을 잡을까? 아수라고 손을 잡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열방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31장에도 보면은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이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많은 군마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열방이죠. 41장 21절도. 온 세상의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제기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문 민족의 신들아
우상들이지. 너희가 신이라고 확실한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런 거야. 야,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 니들이 나보다 세고 나보다 능력 있는지 증거를 대봐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니들이 제대로 된 신이라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보아라. 과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래서 우리들로 그것을 살펴서 검증해 보게 하여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선포해 보아라. 이게 뭐냐면, 야, 니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그게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성취되는지 증거를 대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다 이거지. 당신은 예언을 해가지고 성취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얘기할 수조차 없는데 니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대봐라 이런 얘기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열방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번. 이게 많이 오도 다 이게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 4번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징계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함이 있고 열방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말도 안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의 얘기가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엄청나게 많지만 뭐 하나 실례를 들으면은 1장 10절에 뭐 17절까지라든가 58절 1절에 12절이라든가 뭐 66장 뭐 일일이 뭐 다 뽑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도대체 1장부터 나오니까 소돔의 지도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게 벌써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잖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11절 보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13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재물이랑 내 가져오지 마라. 역겹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집회 같은 거 하지 마라. 거기서 니들이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14절도 니들 절기마다 뭐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그거 싫다. 16절 기도? 아유 걷어보지도 않겠다. 니들이 기도하는 그 손은 15절에 보면 니네 두 손에는 피가 가작가작 이런 얘기요. 자 58장 한번 또 보죠. 58장엔 또 뭔 얘기가 나오냐. 그 음식에 관한 얘기인데 6절 한번 보세요.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니들이 하던 그 음식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뭐냐? 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약한 자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는 게 그 음식의 진짜 본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 보면 굶주린 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도와주고 그러는 게 그 음식의 본질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니들이 하는 금식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66장 이것도 제사 얘기잖아. 66장 2절에 보면 내가 기뻐 받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고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들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제사는 이러하나니 66장 3절.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 그 밑에 보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럼 죄라는 게 여기서는 뭐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규례 이런 걸 안 지키는 거지. 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이렇게 통치 안 하고 이렇게 실천 안 하는 거지. 이게 죄 짓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심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심판하고 끝나냐 이런 얘기지. 대단한 짓이지만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심판 다음에 항상 더 지켜봐야 돼.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 1장 18절에 보면 아주 딱 나와 있어. 대표적으로 귀절이 하나 딱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먼저 나오질 않고 뭐 다음에 나오는 거야? 꼭 심판하신다고.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야.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5번까지 6번 합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게 이사야서에서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성경의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이렇게 해서 용서하시고 하는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12장 2절, 45장 17절, 22절. 12장 2절에 보면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민을 믿고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이시여 우리의 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은 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또 다른 신을 통해서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줄어들게 하지만 심판받은 뭐 여러 사람들 뭐 다치고 죽고 막 그러죠. 그 점점 백성들이 줄어들게 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건 1장 9절이라든가 4장의 2절 3절 6장의 13절 10장에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 개를 뽑아봤어요. 11장 16절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내 백성들은 줄어들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은 자들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의 핵심은 뭐냐? 내가 스스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남겨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만들면 뭐해? 찾아보자고. 어떤 기절들이 들어가 있나? 1장 9절에 만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얼마를 그나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 성읍과 같이 되고 고모라 성읍처럼 되어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굴 남겼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롯이죠, 롯. 홍수 때는 누굴 남겼어요? 노아를 남겼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일단의 사람들을 예수께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받아서 잘 보호하고 잘 간직해라. 이게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이게 남은 자들, 이게 남은 자들.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탄의 약간 세력에서 건지실 구속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다른 것들도 이사야서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 그리고 구원을 하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구속자 곧 뭐를 보내주신다고? 메시아. 이 내용이 어디에 듬뿍 들어있다고? 이사야. 이사야서에 듬뿍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가 각광을 받는 거죠. 6장 14절, 9장 2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9절, 53장 1절에서 12절.
장 14절이다. 자,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요? 그게 메시아다. 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6절에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그 아이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뭐요? 평화의 왕으로 부릴 것이다. 7절.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 커지고 그분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조상 다윗의 보호자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자, 이게 메시아에 관련 구절이다. 그런 얘기요. 자, 11장 1절. 이새의 구리토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뭐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뭐요? 한 가지. 그게 메시아. 요한복음 하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 네제르, 히브리어로 그게 나지르가 되고 그게 나사렛으로 표현됐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53장. 유명한 장이죠, 이거 아주. 5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험 있는 문풍체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매우 볼품이 없으니 뒷집 우리를 잡아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의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자, 이 귀절이 그야말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십자가를 리얼하게 설명해준 그 유명한 귀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아마 이사야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귀절 아닌가 싶은데 53편에 이제 4편의 종의 노래가 쭉 나오고 앞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는 기묘자요 평화의 왕이라. 처녀에게서 애를 하나 낳았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열심하는 여호와의 종. 그럼 왜 예수가 필요한가?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원을 하셔야 되고 앞에 5번에서 그들을 죄에서 사해주고 살려야 되는데 다는 못 살리고 남자들을 데리고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살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메시아를 통해서 대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9번, 10번 2개 남았어요. 자, 9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무너진 시온은 장차 회복될 것이며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며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 것이다. 2장 2절에서 4절, 11장 10절, 42절, 1절 13절, 49절 6절, 52장 15절, 10장 30절. 10번까지 마저 써놓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공의의 통치로 메시아의 평화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한다. 65장.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서 뭐 남은 자 얘기 많이 나와요. 시온. 그러니까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시온하고 남은 자를 모르면 뭐 이해가 안 돼요. 시온이 뭐냐면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에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게 성전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예루살렘도 한복판이지만 이스라엘에 더 좁은 코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 받고 이러니까 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런데 다시 그 시온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 위에 시온 서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빛이 발생이 되면 열방, 주위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이 시온으로 다 모여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시온은 뭐냐면 시온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현실적인 시온이 있고 이상적인 시온이 있다고. 현실적인 시온은 예루살렘 현재 있는 곳을 현실적인 시온이라고. 이상적인 시온은 하나님이 앞으로에 만드실 그게 이상적인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개를 함께 생각해야 돼. 이게 현실적인 시온을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종국에 만들어 나갈 이상적인 시온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러나 잘 보세요. 현실적인 시온은 지금 엉망이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시온으로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된다고. 이게 바로 이 얘기야. 무너진 시온은 현실적인 시온이라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과부와 고아나 눈물이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상적인 시온이라고. 그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8번. 메시아. 그렇지.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여긴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막 몰려오는 거야. 야, 저 시온은 대단하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마 통치를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 우리도 가서 배우자 달려든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무수히 나오는 거야. 어디에? 이사야서 안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 우주 전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회복될 시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된. 물론 교회 안에 우리도 지금 가라지가 섞여서 개판이지만 가라지는 이제 다 쳐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온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현실적인 시온과 이상적인 시온. 그러니까 이 시온은 누가 앞으로 영원히 보좌를 틀고 앉아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그래서 이 시온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65장에 보면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 나오는데 65장의 17절 중에 새하늘 새 땅. 그렇죠. 여기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고. 이상적인 시온이고 새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66장 22절에서 24절을 잘 보면 66장 22, 24절이 거기는 이런 용어가 안 나오지만 잘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최종 심판이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0개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0개 주제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외워야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잖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요, 심판자요, 주권자요, 선유자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와 자비, 선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나 인간에게 목을 매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도저히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흰눈같이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구원자인 하나님뿐이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 시온을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시온으로 만들어서 결국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인 생활 새 땅으로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뭘 잡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강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거 아니야. 지금 9번, 10번 주제잖아요. 시온하고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몇 번 주제에서? 8번. 그렇죠. 지금 이 10개의 주제가 66장 안에 쫙 어떻게 돼 있어? 쫙 스며들어 있다 이런 얘기요. 사실은 66장을 공부를 다 안 하고 이 주제별로 이렇게 몇 개 찾아봐가지고 읽고 요것만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이사야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이걸 알고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하고 이 핵심주를 모르고 읽으면요 그 핵심 못 찾는다니까. 자, 그럼 이런 핵심 주제가 쫙 66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단락을 구분해서 또 읽어야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해야 돼. 공부하기 전에. 핵심 주제 공부해야 되고 단락을 공부해야 돼.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락을 공부하는데. 자, 우선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 다 필터링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이사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내용은 세 덩어리로 나눈다. 그리고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느냐? 읽어보면 이 이사야가 누굴 대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장 39장까지는 주로 대상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백성을 대상으로. 이때는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 위주로 이 예언의 내용이 봐야 된다. 이쪽은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벌써 시기상으로 보면 포로가 586년부터 포로로 가거든요. 그럼 이쪽은 한 700년 정도 되고요. 그럼 벌써 여기서 120, 30년 갭이.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보통 450년 이후 이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자. 이제 이건 대분류고요. 소분류는 어떻게 나누냐면 1번 1장에서 1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7장까지, 28장에서 35장까지 나누고요. 36장에서 이것도 더 세분해서 나누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나누고요. 여기서는 40에서 48장까지 나누고요. 49에서 55장. 그건요, 56에서 59장. 65에서 66장. 그러니까 크게 세 덩어리 나오면서 4, 2, 4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 4, 2, 4를 더하면 10이에요. 여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축구를 몇 명이 합니까? 농구는 5명이 하고요. 야구는 9명이 하고요. 축구는 11명이에요. 11명이 하는데 골키퍼를 빼면 10명이 공격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전법이 뭐냐면 공격진에 4명, 중간에 2명, 수비진 4명, 4-2-4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4도 이제 1-3-2-4 해가지고 여러 전법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게 4-2-4예요. 공격진 몇 명? 4명. 중간에 몇 명? 2명. 수비 몇 명? 이게 몇 개로 나죠? 이게 축구 포메이션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개로 더 나눌 수 있는데 일부러 4개를 뽑은 게 4-2-4. 잊어먹지 말라고. 그리고 우선 이 3개를 나눠보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예요. 회복도 들어가지만 주로 심판의 메시지고 여긴 주로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기 심판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여기는 주로 종말론적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분류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1장 12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특히 임마누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심판이 주죠.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임마누엘, 10장에서 27장은요,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이집트, 무슨 뭐 바벨론, 아수르, 무슨 모압, 구소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잔뜩 들어가 있고요. 이게 23장까지예요.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해요.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 같은 그런 것들이 24장에 20장에 많이 묶여 있다 이건 얘기야. 그래서 이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 열방에 관한 심판 얘기가 쫙 나오다가 24장, 27장은 이사야 묵시론, 이사야 계시론 같은 이런 묵시론 얘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 24장에.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 나름대로 또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28장에서 35장까지는 28장에서 34장까지는 6가지 화가 미친다는 거죠. 6가지 화가 미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34장에서 35장은 소묵시록, 34장, 39장은 두 개로 논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는 사건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했는데 36, 37 여기서는 아수르 왕 사네림의 공격 관한 얘기와 여긴 히스기야 왕의 수명 연장과 그리고 막판에 교만을 떨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1장 19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 이걸 구분하고 읽어도 복잡한데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위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왜?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그러니까 그래서 4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그래. 이제 죄 받을 만큼 받았다. 2겁절이나 받았다.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주 세게 받았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잔뜩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여호와 종의 구체적 사역, 여호와 종의 구체적 사역에 대한 우리가 아까 잠시 읽어봤지만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걸 하고 하는 이러한 여호와 종의 구체적인 사역 내용이 구체화되고 여기는 이 구체적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긴 메시아 예수에 관한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56장은 의로운 삶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뭐 이제 회복됐으니까 뭐 성읍도 짓고 그 성전도 고치고 이제 영적 갱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여기에는 시온에 대한 회복, 영광이 쫙 이제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종들의 탄식. 이게 뭐냐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뭐 갱신을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한테. 그리고 65장 66장은 뭐래? 이 종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두 개, 새하늘 새 땅, 천국 지옥 이런 얘기가 쫙 펼쳐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요. 이걸 넣어놓지 않으면 또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포기하고 말아요. 공부를 안 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어떤 거냐? 규절 몇 개 뽑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3장, 61장 이런 몇 개 규절 뽑아서 그래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사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데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다. 근데 이것도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10개 주제가 어떻게 했어? 이 속에 다 쫙쫙 들어가 있다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제자요. 절대자인 얘기가 여기서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얘기도 다 들어가 있고 우상숭배 얘기도 예루살렘 우상숭배 죄 짓는 얘기 들어가 있고 열방엔 또 열방 애들이 잘못한 것도 거기서 또 하나님한테 죄 짓는 얘기 또 나오고
여기서는 좀 덜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고 계속 이런다고. 이제 여기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는 애들이 누구야?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 죄를 사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여기도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어렴풋한 육적인 심정까지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다시 여호와의 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여기서도 메시아의 누군가에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얘기도 여기도 시온의 회복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시온의 회복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시온의 회복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서가 이렇게 두리뭉실 쌓여 있는 걸 구분을 이렇게 해봤다 이런 얘기. 사실 이사야서 공부를 하려면 이런 걸 좀 약간 메모에다가 다른 내용들 이렇게 귀로만 들어도 되는데 이사야서 사실 공부를 좀 하려면 이런 걸 어디 수첩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놓는 게 좋겠죠. 이 구분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보고 나름대로 잘 구분이 됐다 하는 거를 여러 개 중에 이게 좀 가장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앞에서도 얘기한 그 10가지 핵심 메시지도 뭐 이사야서 핵심 메시지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종합해서 10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 시간에는 요 구분에 따라서 1장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1장 공부하냐고. 특히 그 6장에서 11장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내용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13장에서 27장까지는 여기는 공부 별로 안 할 겁니다. 이건 해봐야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뭐 이집트 구스, 뭐 다메섹, 뭐 두로 이런데 이렇게 예언이 나오는데 그거 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도움이 없어서 이건 거의 공부 안 할 겁니다. 주로 어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할 거냐면 24에서 27장에 대한 이사야 묵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고요. 28, 35장도요 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28장에서 33장까지는 6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지적하시는 게 있거든. 거기 내용이 뭔지만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 35에요 소묵시론적인 데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4, 27, 34, 35장이 주로 공부 내용이고, 이사야에 대한 스토리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게 노래예요. 노래인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와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53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종의 노래가 52장과 53장에 걸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는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60에서 62장 시온의 회복, 무너진 시온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시온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실지,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61장이에요. 61장을 한번 펴보세요. 61장이 왜 사람들이 또 61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61장 1절 2절 그 내용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첫 회당에 나오셔서 첫 번째 거기 있는 사람한테 성경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읽으신 기절이 이 기절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제 쌓였는데 그 이사야 61편을 내놓으라고 그러셨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서 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들고 읽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지분이 찍힌 책이라는 별칭이 또 붙어서 얘기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61장 때문에 그래요. 65장, 66장은 이제 완전히 새하늘 새 땅, 천국 지옥 얘기니까 공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핵심 메시지하고 구분 나누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장, 12장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